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선교부 문화 선교팀에서 평양 1866을 공연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올해 선교 주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 석좌 교수이신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교성 목사님께서 수목금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학원 선교를 주제로 또 수요 일부 기도회에도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선교 특강이 있어서 주제별로 강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워하시던 바자회가 열려서 빈대떡도 먹을 수 있고, 메뉴가 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은 점심은 다 교회 와서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받고 다짐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선교하는 일에 열매도 맺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태어날 때 저희 가족들은 영락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2년 지나서 동생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동생을 낳고 낮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영락교회에서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장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먼 친척 중에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가게 되었고, 아버지와 저만 얼마 동안 지나다가 저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할 뜻을 가진 어떤 분이 오셔서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키우러 오시기 이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통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평안북도 창성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또 만주 심양의 서탑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정도만 알 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아는 거 하나는 누나 이야기인데, 6.25가 나던 해 어머니에게는 딸이 있었고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있다가 폭격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방에다 갖다 눕혔는데, 몸부림을 치는 저희 어머니를 누나는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저에게 당부를 하실 때마다 그 누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종종 해주시곤 했습니다. 누나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울지 마.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가는 거야.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만나는 거야. 엄마 예수 잘 믿어. 그렇게 말한 것이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나의 그 말에 심기일전해서 저 부산과 통영 등지에서 전도하고 교회들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키우러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곰곰이 종종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엄마, 나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엄마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게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요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지나간 2000년 교회를 지탱해 나온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존재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셨죠.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가만히 땅속에 파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된다. 어디까지? 온 천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품과 같고 전파하는 것은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상품이 없는 것도 문제고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판매를 안 하는 것도, 판매가 안 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모든 것이 원활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고 잘 판매돼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들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읽은 26장 그 앞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 절정을 남겨놓고 계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남겨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 26장에 도달한 것입니다. 26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끌려다니시며 재판받으시는 이야기와 27장에 가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8장에 가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27장, 28장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석장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그 25장까지 예수님의 많은 말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얘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얘기, 이것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복음이 드디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선 첫째로 무서운 죄수들이 달리는 형틀인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본래는 우리가 달렸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거기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는데 그 보혈은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멸망이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십자가에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사랑의 제품이 완성이 됐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26장, 27장, 28장에서 이제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26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지점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26장 앞부분은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니까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직 부활도 하시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복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 아직 복음이 완성되기 전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처럼 아직 복음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복음이 완성된 그 다음에 그것이 전파되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직 복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전파 이야기부터 꺼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품이 생산되지도 않았어요. 제품이 생산되려면 아직도 준비할 게 많고 원료를 더 확보해야 되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사장님은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매장부터 여는 것과 똑같아요.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장님, 아직 제품을 생산도 못했는데 매장을 열고 사러 오라 이렇게 선전부터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직 복음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전파 얘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아주 강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반드시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나 봐라, 반드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 생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해지도록 반드시 내가 선교의 열매를 맺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집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오래된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난 이후로 가장 오래된 계획이 뭔가? 그것은 죄인을 멸망하는 채로 내버려두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어떤 방해,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차근차근히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집념 어린 이 사랑의 계획 속에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복음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집념이 이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시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우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다음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신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사탄을 격파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귀절을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많은 귀절이 있는 중에 한 가지씩만 찾아서 읽어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탄절에 많이 읽는 귀절이죠. 메시아의 탄생.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에 관해서 시편 49편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스올, 음부, 멸망,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부활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창세기 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고난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말겠다.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가장 다급하게 된 건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걸 가로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형벌을 누가 우리 대신 받을 것이며 보혈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죄를 무엇으로 씻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산되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탄이 끝까지 방해했지만 우리 주님은 정해진 그 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읽었는데 예수님을 방해하는 적대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어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고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걸 그들은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책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그 수단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또 그 이하에 내려가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나오고 이 여인을 꾸짖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배신자 가룟 유다로 나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내가 지금 향유를 붓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마리아가 알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는 단순한 오라비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 속에서 놀라운 의미를 말씀하셨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마리아는 모르고 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그 다음에 14, 15절 읽어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과 자기 뜻에 따라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하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유다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범죄하고 있을 뿐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복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복음의 핵심이 독생자가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인데 이걸 가로막으려는, 하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들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그것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일관되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축복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념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아름다운 걸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오히려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복음이 만들어진 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있고 그 다음 얘기는 이게 전파되는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당신의 집념을 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복음 전파자로 파송하셔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을 왜 주십니까? 이들이 복음 들고 나가면 복음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탄이 이번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서 그 사탄의 공격을 깨뜨리고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왔고, 사탄은 그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죠. 2000년 내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완악한 사람들이 들으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까지 공산 국가 속에도 퍼져나가고, 저 엄중한 북한의 암흑세계 속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여기 우리들의 가정에도 전해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심령 속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서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념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게 되고 오늘 2부 예배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마디에 그들이 무너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첫째,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 다 반드시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거,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전도해야 되는, 언젠간 나오겠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알 수 없으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셔야 돼요. 이웃 친지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맛있는 음식은 사주지만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은 것과 같아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날 오셔서 빈대떡을 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은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전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이야기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참 비극적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도 전해지고, 빌라도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대제사장의 악행도 전해지고, 슬픈 이야기도 전해지잖아요. 기왕이면 영락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없는 중에 물질을 봉헌하고, 아픈 가운데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농어촌 교회를 위해 학원 선교, 군 선교, 무엇을 위해서든지 헌신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온 세상의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외국의 어느 선교지로 전달될 때, 농어촌의 어떤 교회로 전달될 때, 이 물질이 여기 보내준 이게 영락교회 성도들의 눈물이다, 사랑이다, 땀이다, 헌신이다, 그 이야기가 같이 전해질 때,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복음을 통해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하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 상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수적인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그리고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하고, 그것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바로 그것뿐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로 이것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며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선교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걸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선교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선교 주간 지키면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만드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성경의 주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깨닫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일독 하셨네요. 마틴 루터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말구유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요약을 해서 찬양하셨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영락교회 성도들이든지 방문해서 오신 분들이시든지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주일 저녁에 늘 들어보거든요, 제가 했던 거를.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버가, 그 바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방해를 받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대인 마술사 시몬이 방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방해한 사람이고, 바울이 바보에서 전도할 때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박수, 술객이죠. 그 사람이 방해를 한 건데 제가 바예수를 시몬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말한 거 아셨어요?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근데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바보거든요. 바보. 꼭 바보같이 잘못 말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2022년 이제 선교대회가 끝나고 지난주일부터는 전도 행진 365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왜 이렇게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까? 또 복음을 전도하려고 왜 이렇게까지 노력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막 목숨을 건 투쟁을 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생명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도 소중하니까 이것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형언이 불가능한 아주 파격적이고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행진 365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셨다가 성지순례를 하고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성지순례가 일반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장로님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분이 찍어가지고 온 사진들을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 장로님을 초청을 해서 성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장로님이 부럽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발 한번 디디고 오면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불과하죠. 그저 누구든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애쓰면 다 갈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면서 정말 위태로운 곳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한반도와 함께 이스라엘, 최근엔 대만까지 아주 위태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픈 사람 있고 거기도 슬픈 사람, 거기도 고통받는 사람 있는 거죠. 땅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다 고통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나라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땅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땅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는데 일관되게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천국을 믿는다 하는 말과 대동소이한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천국을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이고 우라논은 우라노스의 이격인데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 하늘나라라고도 말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말고도 천당 하는 말을 많이 써왔어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뜻으로 예수천당을 많이 했다는 거 유명하죠. 근데 그 당자가 집당자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해서 집 한 칸 없이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에 집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해결해 주는 단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집이라기보다는 나라라는 뜻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천당보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천국과 함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대부분이 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신성시해서 입으로 발음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외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디모데 후서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지만 강조점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니까 그 공간적인 장소가 강조된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셔요. 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뭐 천국이라고 되어 있든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든 굳이 그런 구별을 해가면서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우린 그저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한 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흔히 비유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는 6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많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천국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250년 안팎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5살에 상인이던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서 원나라에 옵니다.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중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죠. 그때 황제가 몽골 사람 쿠빌라이 칸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럽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도 중국에 와서 관리가 되어서 17년 동안을 살게 되었고, 중국의 구석구석을 다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써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것을 펴냈죠. 사람들이 읽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고. 그렇게 큰 나라, 그리고 그렇게 기기묘묘한 이야기가 있는 나라가 정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르코 폴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약해져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꾸만 채근을 하는 겁니다. 당신 그거 상상해서 쓴 거지, 실제로 보고 쓴 게 아니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내가 꾸민 거야,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마르코 폴로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중국을 보고 기록한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믿지를 않잖아요. 근데 천국도 그래요. 사람들은 천국, 지옥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퉁명스럽게 당신은 지옥에 가봤어요? 천국에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은 걸 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마시고 지옥에 가십시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기분 나쁘게 나보고 지옥에 가라고 한다고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화를 내십니까? 지옥, 천국 이런 거 없다면서요. 없는데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천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은 믿지 않으면 그건 헛믿는 겁니다. 헛믿는 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다는 걸 의심하는 분 여기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고 한다면 이거 가보지도 않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지만 갔다 오신 장로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야 그 사람이 천국을 못 봤으니까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세요. 천국에 계시던 분이 땅에 왜 오셨나? 땅에 붙어 사는 인생들에게 천국을 말해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속에는 천국이 꼭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복음이, 천국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가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기복적으로 흘렀다는 거, 그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기복적으로 흘렀다는 거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말해왔어요. 전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린 뭐라고 전도하냐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구원받는 게 복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돼, 뭐 농사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복적으로 이제 흘러감으로써 주님의 복음이 왜곡되는 결과를 많이 가져왔죠. 근데 여러분, 이 기복적인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을 받으면 판잣집에 살다가 벽돌집으로, 작은 집에 살다 큰 집으로 가는 거,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집은
땅에 있는 게 집이 아닙니까? 벽돌집도 땅에 있고 큰 집도 땅에 있고, 벽돌집이나 큰 집이나 다 땅에 있긴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땅으로 가는 거죠. 판잣집에 살던 그 김씨, 막 허리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얼굴이 늘 찌푸려 있던 김씨가 벽돌집으로 간다고 다른 김씨가 되나요? 그 김씨가 그 김씨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물론 이사 갈 때 예전에 낡은 살림을 다 버리고 뭐 장롱 입으면 뭐 이것저것 다 새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살림살이를 온통 새 걸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이 달라지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새 아파트 넓은 데 가서도 결려서 잠이 안 온다, 소화가 한데 그 기마무개는 여전히 기마무개거든요.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 그걸 해보려고 길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땅에서 땅으로 옮겨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걸 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주인이신 주께서 당신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고. 그래서 땅에서 땅으로 옮기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수평적인 이동을 주님은 수직적 이동으로 바꾸셔서 땅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이건 위대한 단절을 가져옵니다. 땅에서 천국으로 하는 순간 땅의 것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부자가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 사람 죽으니까 천국에 가긴커녕 음부에 떨어져서 멸망하는데, 땅에서 돈 있었던 거 땅에서 누리며 산 게 거기서도 똑같이 이어집니까? 아니요. 딱 끊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절.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가 나서 긁으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 단절이야말로 그 속에 위대한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과거를 다 끊어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세상인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서울 시내에서는 막 시위대들이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뉴스를 보니 뭐 이 나라 저 나라 소식이 다 그냥 땅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땅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의 축복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흙이 결국 땅 아닙니까? 그래서 땅 속에 묻히는 존재가 됐잖아요. 땅이, 그 흙이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린 땅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데, 그게 바로 멸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흙 속에, 땅 속에 묻혀있던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흙 속에 묻힌 이 썩을 육신은 그대로 두고 천국으로 갈 때는 하늘에 어울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몸과 단절되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고 손톱 다듬고 뭐 매니큐어 바르고 이렇게 해봤자 이제 그건 끝이에요. 끝. 집에 보니까 요거 입술 바르는 그 입합이 있길래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발랐더니 그게 여성용인지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에 묻어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빨간 걸 발라가지고 그래도 끝이에요. 끝. 그 몸은 끝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 의식 안에서는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살아야만 되는 거죠. 천국의 백성은 늘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축복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보면 다 속이 썩고 괴롭고 울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아야지 땅의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하늘나라를 언제 경험할 수 있나요? 그거야 오래오래 있다가 우리 숨이 끊어지면 그땐 천국에 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말씀은 천국은 미리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천국을 요만큼 가지고 오셔서 맛보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앞으로 장차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천국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자리에 벌써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적인 것인과 동시에 현재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뭘 먹냐 뭘 마시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돈이 없어서 그냥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끝내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라면을 먹었든 그것도 못 먹었든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서 뭘 입었는지 막 그런데 너무 우리를 매달고 살면 안 돼요.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성도들을 대접하는데, 그날 따라서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오셨는지 나눠주다가 끝에 요구르트가 모자라서 늦게 온 사람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요구르트도 비싼 것도 아니고 100몇십 원 하는 거, 요만한 거. 그런데 어떤 분이 요구르트 못 받았다고 화를 얼마나 내면서 이 교회 안 온다고 나를 차별한다고 그 다음 주부터 진짜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요구르트 마귀가 어떻게 센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요구르트 먹고 마시는 게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요구르트 그거 하나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한 달 동안 안 왔습니다. 요구르트 하나.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 이미 된 거고, 그렇게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된 것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이 영락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다가 나중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13장의 여러 비유 중에서 딱 한 절 읽었는데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제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았어요. 이 보화는 너무 귀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걸 다 갖다 해도 이것보단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른 가서 자기가 가진 걸 몽땅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산다. 천국은 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은 보화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천국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귀하고 또 귀한 것이니 너희의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천국을 얻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땅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천국의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럴수록 땅에서 승리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좁고 낡은 집에 어떤 사람이 산다고 합시다. 매일같이 짜증내고 집이 너무 좁아요, 너무 낡았어요 이러는데 이 사람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좁고 낡은 집에 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이런 형편없는 데 사는데도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며칠 있으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가거든요. 새 아파트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 있으니까 오늘 여기 낡은 집에 있어도 맨날 웃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아도 잘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견디면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은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땅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천국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천국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땅에 두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 거기서 다투고 갈등하고 울고 불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멸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땅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땅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영락교회를 천국으로 가꾸면서 궁극적인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고통 가운데 흙 속에 묻힌 땅의 존재로 감옥같이 흙에 갇혀서 허덕이는 저희들을 주님은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땅에 속해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